오늘 하는 구원 그 이후에 지금 진도는 오늘이 7, 8, 9 챕터입니다. 과거의 싸움과 현재의 싸움, 신자와 상급, 신자의 승리까지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6주에 걸쳐서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끝나면 여러분 인생을 읽어오세요. 인생, 그는 4장이에요. 그러면 2번이나 한 번에, 혹시 한 번에도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읽은 사람들이 제일 기초를 닦는데 좋았다고 반응이 와서 그걸 하고, 다음에 할 책은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생각하는 신앙, 그 다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인데, 그건 둘 다 신앙을 담는 그릇, 환경, 현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신앙은 신학적 안목을 주는 것이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문화, 세상 문화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디다 담는지를 몰라요. 그릇이 없고 현실이 없고 본문만 나오면 추상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밤낮 멋있는 말은 하는데 그게 생활화되거나 인격화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 준비를 그렇게들 하고 계세요.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셨고 복 주셨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원래의 약속대로 복을 만들겠다 하셔서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 속에서 보는 인간들의 현실은 온통 싸움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 배운 대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불려나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그 명예와 그 찬송을 배우고 있습니다. 넉넉히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는 과거와 현재의 싸움, 시간의 싸움인데 과거와 현재의 싸움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법궤를 빼앗기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이렇게 물리치려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갔다 이제 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패했으니 하나님을 모셔오자 했고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2 아들이 그 법궤를 가져오고 법궤가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 환호와 자신감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큰일 났다. 이스라엘의 신이 들어왔댄다. 내일은 힘을 더 내라.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참패해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긴 지 6개월에서 7개월 동안에 그걸 빼앗아 간 곳에 계속 재앙이 내려서 할 수 없이 블레셋이 그 법궤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때 그 법궤가 있었던 것이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구원 그 이후에서 사사기를 다루는 이유가 너희 안에 있는 이 3가지를 없애라. 그러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평정하고 점령 못하고 남은 3도시였고 그 3도시가 다 각각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위협이 된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될 물리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제일 먼저 없애야 할 것. 보통은 죄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죄라는 말은 너무 크게 명분적인 답이 되고 맙니다. 죄는 내가 뭐 까칠하게 굴었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신앙생활을 정당하게 못했든가 하는 것을 전부 합쳐서 죄라 그러는데 죄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닥치는 현실이 뭡니까? 불안이죠. 난 뭘 믿고 사나? 나밖에 없죠. 아무도 날 안 돕죠. 나는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죠. 여기가 이제 제일 큰 싸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제일 큰 뭐라 그래야 될까? 비운, 비참함은 보호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를 아는데 형편이 안 풀려. 그죠? 왜 하나님은 일찍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실까요? 그 학년을 수료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수료해야 돼요.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졸업하면 어떤 손해가 있다 그랬죠? 애가 안 커요. 어느 한 면에서 천재성이 있는데 자기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배울 틈이 없는 거예요. 또래와 어울릴 틈이. 그리고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도 아래 위도 분간을 못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철이 드는 싸움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공부가 뭘 가르치죠? 공부에는 지름길이 없다를 가르칩니다. 외워질 때까지 외워야 되고 풀릴 때까지 풀어야 됩니다. 전부 준비 잘했다 그러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있죠. 언제나. 생각할 필요 없이 답이 나올 때까지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럼 어때야 돼요? 그 다음 질문.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안 된다. 그럼 어째야 돼요? 지고 사세요. 승부와 경쟁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승부와 경쟁에 매이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은 줄곧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 섬기라 그래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하나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거든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의정 삼고 좌의정 삼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아버지가 정한다. 그래서 진짜 누가 가요? 예수님 옆편에 우편에도 날강도 좌편에도 날강도. 그건 의미하는 바가 심상치 않아요. 그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들이 예수 십자가의 좌우에 섰죠. 그래서 하나가 뭐라고 미운 소리를 해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봐라. 왜 너 죽냐? 자기 하나도 못 살리는 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하나가 뭐라 그래요? 야, 너랑 나랑은 죽어 마땅한 놈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주여 오늘 낙원에 이르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얘만 데려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구원은 있다. 이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면서 왜 잡혀 계세요? 라고 말한 게 누구예요? 이 날강도가 아니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잡혀 죽냐고 그렇게 조롱을 했다고요. 뭐라고 답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강도가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물어봐요. 헤롯은 어디 갔냐? 헤롯은 지옥 갔냐? 천국 갔냐? 그런 거 묻고 출애굽해서 말 안 들은 가나안 입국 거절한 그 40년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러면 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모양으로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범죄,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가 예수예요. 오케이? 믿느냐 안 믿느냐 갖고 너무 물어보지 마세요. 너무 물어보지 말고 너 확신 있어?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물으면 너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러면 사생활을 간섭하지 마. 그걸 왜 물어봐요 도대체가? 너나 잘 믿어 그러세요. 잘 믿는다는 건 그딴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나서 그런 말을 물어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야, 너 만나서 반갑다. 그래야죠. 난 네 생각 많이 했어. 나 외로울 때마다 네가 떠올라. 그래야죠. 성질 급한 놈한테 뭐라 그래요? 성질 급한 친구한테. 야, 나 지난번에 어려운 일 생겼는데. 야, 그때 나 반박 못했거든. 나 일주일 내내 울면서 네 생각했어. 네가 있었으면 확 아가리를 찢어놨을 텐데.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옆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싸우는 것 같이 법궤 하나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내 편 아니다. 내 편이다.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내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갖고 있지 내 목적에 하나님이 수단이 되지 않아요. 어떤 때 들어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응답하세요. 그러나 믿을 만큼 됐는데도 그렇게 우기면 아주 냉정하세요. 평생을 대꾸를 안 하셔. 그러니까 모세가 제일 환장을 한 게 뭐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민하다가 내가 왕자직을 유지할 것인가, 내 백성에게 돌아갈 것인가 해서 고민 끝에 돌아와서 형제 편을 들었는데 쫓겨나잖아요. 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기껏 하나님 믿기로 했더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백성들한테 배신을 당하게 하세요. 그 나머지 40년이에요. 그 배신의 시간이 얼마나 심했으면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 이방 나그네, 낙동강 오리알. 그럼 뭔지 알죠? 보호자가 없이 팽개쳐진 낙이 없는 존재,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누구세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신이 자기를 설명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로 오셨냐를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내 백성이 고난받고 있다. 내가 그들을 구해야겠는데 너를 보내서 구하겠다. 하나님이 구할 수 있는데 왜 모세를 보낸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껏 나는 버려진 자식이야 라는 것밖에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게 보상이란 게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정도가 아니죠. 자기 민족을 구하는 위인으로 가려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니다, 네가 가라.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그때 내가 하겠다 그럴 때는 대꾸도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나 80이에요. 뭘 하려는 거예요? 저도 내일 모레 80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굉장하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지팽이 들고 가라. 지팽이 들고 하나 가는 게 보이는 증거가 다예요. 지팽이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지팽이 짚어야 되는 나이니까 지팽이가 있는데 그 지팽이 안 들게도 안 해주고 그거 들고 가라. 그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항복을 하죠. 모세가 항복을 해서 시내산에서 늘 얘기하듯이 모세가 율법 받는 동안에 아래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40일 동안을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왜 금송아지를 만드냐 하면 보이는 신. 내가 만나고 요구할 수 있는 신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가 뿔 따고 나서 그 돌판 2개를 집어 던지는 바람에 그 돌판도 깨지고 송아지 갈아가지고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다 먹였잖아요. 그 가루 다 먹였어요, 백성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용서해달라 그러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다. 저놈들은 난 못 믿겠으니 너로 새로 시작하자. 그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아요.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제가 하나님 마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잘못으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과정에 잘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못할 때도 함께한다가 이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죽어 마땅한 짓까지 허락하세요. 그래서 배우게 하세요. 누구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신이 없어서 찾아가는 거죠. 길이를 택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고 그런 것들로 해봐야 인간은 배신을 해요. 자기가 결정할 수 없어서 누구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까먹고 배신당했다만 남아요. 자기가 사람을 판단할, 사람을 항복시킬 실력이 없다를 스스로 깨우치고 내가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만들려면 어디에 가야 도움을 받을까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신이 있다면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부름을 받았으면 복 받은 거예요. 부모가 일찍 학교 보내주는 셈 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려는 목적물, 여러 번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과 믿음의 관계와 상대와 정체와 지위와 연합이 되는 것. 굉장하죠. 이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비웃는 소리를 우리가 대신 들어야 되고 지들이 잘못해놓고 신을 비난하거든요. 그걸 듣고 너는 뭐하러 예수를 믿어? 야, 빵을 주든 구두라도 한 짝 주든 이렇게 놀리는 것을 미안 그러세요. 미안. 내가 다음번엔 달라고 기도할게. 네 것도 달라고 한번 해볼게. 좀 그러세요. 으렁거리지 마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너희는 다르다라는 본문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라는 본문을 만든다. 그래서 법궤, 율법이 아니라 예수가 오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난데 내가 필요한 필요를 얻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든 신이 나를 만들기 위하여 너희에게 인생과 현실과 조건과 도전을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것이 이 지금 나온 법궤 사건이나 또 금송아지 사건이나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 특별히 그러는데, 요시야라는 왕은 이제 그 열왕기에서 유다 왕 중에 대표적인 선왕이고 종교 개혁을 이루고 율법을 새로 정비하고 성전 수리를 마치고 그래요. 그래서 할 거 다 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애굽에서 아수르를 치러 올라오는 애굽 군대를 마중 나가서 자기가 싸움을 거니까 그 왕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보고 아수르와 가서 싸우라 그래서 가는데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보고 가랬는데 왜 네가 나를 막냐? 그러니까 요시야가 시끄러 임마 그러고 해갖고 죽어요. 이 사람이 왜 그 배짱을 부렸어요? 뭘 했기 때문에? 율법도 새로 개혁하고 성전도 수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종교적 헌신을 다 했으므로 하나님이 무슨 일에든지 내 편을 든다 그러고 나왔다 죽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이유도 대부분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 생각하고 다를까? 그래서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과 이 대답을 가진 사람이 한국 목사 중에 몇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쩌다 날 만났죠. 누구 때문에 만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만났어요. 희한한 일이죠. 코로나 아니었으면 우리 못 만났어요. 여러분이 다른 목사를 찾을 이유가 없었다고요. 자기 목사님만으로 충분했어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다 안심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세요. 내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다 평안케 하고 만수무강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속사정을 꺼내놓을 수도 없어. 그런 걸 꺼내놓으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답이 돌아오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런 증세가 있는 게 정상이야 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자가 됐죠. 그래서 너무나 다행한 일이에요. 왜 한국엔 이 문제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있다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목적한 것을 신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이해의 차이가 있다는 걸 한국교회가 알아야 돼요. 근데 시작은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적하는 바를 만들겠다 했을 때 밤낮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죠?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는지, 여러분의 보호자를 여러분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는 기독교적인 모든 것이 종교적 섬김, 종교적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려는 내용들과 우리라는 존재의 본문을 만드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는 본문. 즉, 사랑과 믿음을 나누자 그러려면 둘 다 뭐야 되냐면 인격이 있어야 돼요. 신은 물론 신격이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수단이 아니라 인격이 뭐가 돼야 되느냐죠. 어떤 인간이 돼야 되느냐. 왜 그 인간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만들겠다는 게 어떤 식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해서 할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요.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복이 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그 존재에 종속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모르고 너와 다른 존재가 되는 자는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범위가 얼마나 크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실패한 인간들을 향하여 가졌던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선언이 돼서 구약 역사 내내 이 얘기가 반복이 돼요. 그러면 구약 내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건이죠. 구약의 사건. 어떤 사건? 쉽게는 야곱의 사건은 우리 길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모세. 이렇게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인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야곱은 뭐가 되죠? 자신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 속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뒀는데 야복나루에서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때에 하나님이 와서 만나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그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은 승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치고 나 간다 그러니까 붙잡고 나 이렇게 밤새도록 수고시켜놓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하다못해 화이트먼이라도 놓고 가십시오. 그는 자기가 자기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 내 필요를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 반복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야곱이라는 말은 약탈자라는 말은 뺏어와야 된다는 것은 나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네 부모인데 네가 어떻게 고아냐? 너는 나를 이기는 자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이기죠? 길러봐서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 못 이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자식은 깡패입니다. 부모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십니다. 뭘 하려고 지죠? 포기했으면 지지 않죠. 그러니까 진다는 말이 승부가 아니라 난 너를 외면하거나 포기할 수 없단다. 그러는 장면이에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야복나루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경우도 보세요. 요셉의 경우가 뭐가 웃기냐면 그는 야곱이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에요. 근데 레아가 먼저 오고 거기서 애들이 먼저 많이들 태어나고 라헬한테선 둘만 나왔어요.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근데 그 둘째 낳다 죽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야곱이 요셉을 제일 이뻐해. 그래서 형들이 얘를 제일 미워해. 그래서 다 양치러 나갔는데 요셉만은 집에서 놀아. 근데 어느 날 옛날에 양치기 하면 그 때가 많으면 근처에 초밥이 이제 다 없어지면 멀리 며칠 길이라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형들이 잘 있나 가서 보고 오너라 해서 가니까 오는 걸 보고 저 새끼 왔다. 저거 주기자가 되죠. 얼마나 미웠으면 주기자예요. 주기자. 그래서 죽이기로 했는데 르우벤이 지나가는 약대를 보고 죽여서 뭐하냐. 저기다 팔아먹자. 그래서 살아나죠. 그래서 그걸 산 상인들이 애굽에 데려가서 그 종으로 팔잖아요.
그래서 그 종으로 팔린 집에서 요셉 덕에 집안이 잘 되는데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저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쳐넣죠. 근데 그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팔려갈 때도 하인이 된 때도 감옥에 갇힌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형통은 우리가 아는 형통이 아니죠. 우리의 형통은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고생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길이었다죠. 거기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발은 족쇄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풀어줄 때까지 어떤 꼴로 있었다고요? 족쇄를 차고 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그 쇠사슬이라는 단어에 훗노트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맨 하단을 보면 훗노트에 희혼이라고 돼서 쇠사슬로 몸을 묶은 게 아니라 쇠사슬이 몸을 묶었다에 몸이 아니고 혼을 묶었다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했다. 그러니까 쇠사슬이 혼을 뚫었다. 직역하면 그 때쯤 돼서 그 잡혀왔다가 하나는 죽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냈는데 그들이 꾼 꿈을 해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나가서 까먹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난 모르겠다. 그게 무슨 꿈입니까? 강가에 좋은 살찐 소들이 5마리 서 있었는데 강에서 비쩍 마른 소가 5이 올라오더니 잡아먹더라. 이거 3번 꿨다. 그러니까 그때야 생각이 나서 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신이 함께하는 분입니다. 데려다가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에 7년 동안 그러니까 소가 7마리였군요.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지만 그 후에 7년의 풍년이 들 거지만 그 후에 흉년이 이 7년을 완전히 박살을 내서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창고를 지어서 풍년일 때 모든 것을 쌓아 놓으십시오. 네가 맞췄으니 네가 그럼 책임지고 해라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요. 그 처음 난 아들 이름이 므낫세야. 의역을 해서 제가 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고생 끝.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낳아요. 행복 시작.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옛날 일은 까맣게 잊었어요. 그런데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 속에 누가 와?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물어볼 거로. 그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아니 역사라는 게 하나님 손에 있구나를 비로소 깨우치죠. 그래서 이제 형에게 자기를 알리고 이제 앞으로 흉년이 더 남았으니 이민을 오십시오. 해갖고 제 그 가족이 전부 애굽에 와서 땅을 선택해서 살게 되고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바로가 만나주죠.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오면서 바로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기가 막혀서 그지 애비가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해? 당신 몇 살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노망이 드셨구려. 그러니까 내 나이 내 손조들만 못합니다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인생이 뭔지 역사가 뭔지 알 만큼 되어서 내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자식들 축복하는 유언이 그 창세기 끝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축복을 할 때 그 아들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손조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더 안다.
내가 하나님은 더 잘한다. 그래서 내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낫다. 그러니까 야곱 하나 이거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서의 우여곡절이 있었나를 보세요. 그가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그 일한 저걸 받기로 해서 7년 동안을 3번 일을 해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를 너 그냥 공짜로 일하면 너무하니까 너 일하면 뭐라 그래요? 그 값을 주마. 그러니까 그 딸을 달라 그러죠. 그래서 딸을 주마. 들어갔는데 언니가 왔죠. 그래서 바꿔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7년 더 해라. 그러면 내 동생도 주마. 그래서 합쳐서 20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고생 끝에 이 야복나루 거쳐서 그리고도 그 뒤가 나빠요. 딸이 이제 죽고 그 험한 힘들게 살고 자기 아들도 죽은 줄 알잖아요. 그 형들이 와서 거짓말해서 상심 속에서 산 날들인데 어디까지 오냐면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겠다 그러느냐 하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뭘로 축복하느냐? 제사장이 됐다, 뭐 왕이 됐다 여러 표현이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은 그 DNA를 받은 자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이라는 표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도 모세라는 인격을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물을 가리키니까 물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마치 모세의 말을 듣는 것 같이,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라는 지위가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를 구약에서 내내 증언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는데 13바퀴를 돌고 그런 일들을 다 주고 뭘 요구해요? 너희가 자유선택권을 가져라. 이 원주민들이 사는 것 같이 살지 마라. 원주민은 어떻게 살았게요?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는 잘 먹고 잘 살면 다인 인생이 너희 인생 아니다. 그러니 멸절시켜라 였거든요. 근데 같이 사는 걸 더 좋아했죠. 사는데 뭐 좋죠. 좋은 이웃이고 다 통하고. 그래서 사사기 내내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할 때마다 고생이 운명이 되고 전쟁에서 패한 것이 운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을 다시 시켜서 다시 하자를 어디까지 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까지. 그 뒤에 포로에서 회복되고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 정신없는 시간을 자그마치 400년을 중간기라 그래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성경 기록이 없는, 역사 기록이 없는 사이 400년을 지나서야 예수가 와요. 예수는 동정녀가 낳는다. 이상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다 어떤 지식이 아니고 어떤 종교가 아니고 인격이더라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일이 어떤 초월적 능력과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높은 경지로에 이끄는 어떤 교훈, 스승으로니 가르쳐 배우게 하는 일들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완성된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이제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계속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그때 에베소 1장 3절 이하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이런 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후렴같이 나와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성도, 종교심도, 그리고 주문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인격이 인격을 대하여 발언하고 응답을 요구하고 상대를 삼는 그런 종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구약 내내 했던 것이 무엇인가가 예수가 오심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보면 우리의 일상을 사세요. 우리의 일상.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하고 고치는 일을 하고 편을 드는 일을 했지 저주를 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만 화를 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만 화를 내. 그가 잘잘못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함을 막아. 누가 그래?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자체는 그들은 그것이 율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알아요. 그럼 규칙을 지킨다는 데는 뭐가 없냐 하면 나라는 인격에는 관계없이 내가 규칙과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상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미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게 상대를 해줘. 옹알이를 들어주셔. 기뻐하셔. 엄마 아빠를 하면 막 놀래. 애들 길러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은 뭐니? 그 다음은 뭐니? 그래서 어떻게 됐니?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누리는 것. 세상은 어떻다고? 세상은 자기를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것밖에 몰라서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약육강식이야. 짐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자식으로 만들었고 내 자녀인 이상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 근데 억울한 일은 왜 안 풀어주세요? 너 억울한 걸로 네가 배워야 돼. 네가 얘네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전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화면이라고 보세요. 역사인데 구약 역사를 화면이라고 봐. 신약은 자막이야.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출애굽과 사사기 열왕기의 역사와 바벨론 포로 같은 이 모든 교훈이 율법을 어겨서 벌받았다, 다시 용서를 받아서 회복됐다의 싸움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거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더 크게는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훈련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을 가지는가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태어나자마자 믿는 게 아니라 중간에 믿어요. 다. 중간에 어느 날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뻥 뚫려. 예수를 만났어. 나는 믿었다야. 그때 왜 울음이 터지냐 하면 몰랐던 게 너무 한심해. 몰랐던 게 한심하고 몰랐던 게 억울해. 좀 더 일찍 알았고 좀 더 일찍 배웠더라면 나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 텐데, 더 컸을 텐데, 그런 마음인데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때부터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 보자야. 그럼 뭘 다시 해? 구약부터 다시 해. 죄가 뭔가를 봐라. 우리가 짓는 죄까지 꾸짖지 않아도 세상 모두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게 뭐라고? 하나님 모르는 인생의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이 죄야. 그렇잖아요. 결핵에 걸리면 증상이 뭐야? 기침이나. 그러면 기침 약을 먹어서 기침을 멎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병을. 근데 우린 죄를 다 증상으로만 알아. 거짓말하는 거, 아까 나온 교만, 이런 것들을 죄로 알지 하나님 모르면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는 역사가들 스스로가 역사에는 뭐가 없다. 역사에는 정신이 없다. 역사에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된 결과가 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선택에 제일 나쁜 걸로만 되더라. 제일 나쁜 걸로만 하더라. 잘하자고 그 전제국가 시절에 그 정권을 무너뜨리면 꼭 내세우는 게 뭐죠? 정의와 평화야. 언제나 정의와 평화야. 그럼 정의와 평화를 실행하려고 맨 처음 뭐부터 해? 죽이는 것부터 해. 죄인을 잡아 죽이는데 죄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놈은 다 죽이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누구한테 뒤집혀? 바로 부하한테 뒤집혀. 왜? 다 알고 있거든. 자기가 그 부하들의 장이야. 이 대장은 나를 통해서 이 빛을 데리고 있는 셈이니까 얘가 꼭 배신을 해. 자기도 자기 밑에 데리고 있는 애한테 배신을 당해. 그게 유다도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배신을 해. 그러니까 세상은 이러는 거야. 그러나 그 배신이 배신의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배신과 그것이 만드는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 인류의 운명이 아니다. 난 이거 뒤집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이 예수에게서 어떻게 그 답이 열리는가를 보여주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 안에 있는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그러면 제일 기억나는 데가 16절 이하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이 무서워요. 이 같은 것들을 이런 일을 아니야 어디 갔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으로 못 막아. 법보다 커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이러한 것들, 술 취함과 방탕함과 투기와 교만은 하지 말고 사랑과 화평과 희락을 추구해라가 이게 규칙이 아니야.
윤리가 아니야. 네가 한 반응이 본문이 무엇인가 보라. 그 말을 왜 했나? 반응을 왜 그렇게 했나?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뭘 했느냐?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법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로 안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감나무가 감이 열리듯이. 그러니까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도매상같이 열매를 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당장 내일부터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거룩을 떨라는 게 아니라 보통 주고받는 인사와 표정과 반응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 노릇을 하는가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와서 뭐 회개하고 떠들썩하게 걸지 마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오래 걸려요. 모든 그 실력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는 건 제2의 천성이 돼야 돼요. 버릇이 돼야 돼요. 웃을 준비, 편들 준비, 비난하거나 나쁜 생각 안 하기. 그래서 여기 중요하게 등장하는 술 취함과 방탕은 에베소서 5장 가도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성령 충만과 왜 술 취함이 이 방탕함이 대조되느냐 하면 방탕은 도덕적으로 망가진 얘기를 방탕이라는 게 아니라 방탕은 시간을 낭비했다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았다예요. 네 본성대로 살지 말고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걸 공부하듯이 살아내라. 그게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현실이에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이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육신을 이어라. 우리는 성육신을 이어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너희는 임마누엘이 되어라. 예수는 와서 죽어. 하나님이 와서 죽어. 그걸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사망의 자리까지 가서 거기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다 보내? 안 믿는 데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대표해? 세상을 대표해. 세상을 대표하면 그 원칙이 뭐예요? 적자생존이야. 싸울 수밖에 없어. 뺏을 수밖에 없어. 법과 상식의 한도 내에서 그 뒤까지 양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법과 상식 아래까지 여러분 보고 희생하라는 얘기 아니고 대신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보복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야. 그걸 하나님이 매일 태양이 뜨는 것 같이 매일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맞이하게 해. 왜?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 홍동우라는 목사를 치시면 홍목이라고도 나오는데 나에 대해서 그 유튜브를 만든 목사님인데 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난 그분 얘기를 듣고 나를 알았는데 나를 만났어요. 내가 불러서. 그러고 가서 한 거예요. 박 목사님은
예언적 선지자들아. 그러니까 나도 듣고 놀랐어요. 선지자라고? 그건 좀 더 특별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대언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한다. 그래서 선지자를 이렇게 한문으로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를 써서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으로 보통 선지자를 생각하는데 선지자는 뒤가 알지자가 아니라 땅지자를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의 숫자도 관심이 없고 크기도 관심이 없고 다 관심이 없고 말씀 전하는 외에 다른 건 다 관심이 없더라. 그럼 왜 밤낮 똑같은 소리를 하냐?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하지. 아유, 나 정말 만족했어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이상 뭘 더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돼야 되는 싸움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가면 아까도 방탕하지 말라가 얼마나 놀랍게 나오느냐 하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디부터 볼까요? 8절부터 봅시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까 본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할 때도요. 육체의 열매라고 안 그래요. 육체의 일은 현저 아니고 성령만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육체는 열매를 맺는 게 없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목이 맥혀서 그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한 사명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가 뭐죠? 여러분 평생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시간, 지금 이걸 배운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의 성령 충만을 비교하죠. 술에 취하면 시간이 끊어져요. 시간이 끊어진다는 건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자기가 어디서 뭘 먹고 왜 길바닥에 누워 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시간이 끊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간을 정신 차려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왜 술 취함에 비교하냐 하면 너희 기회 있을 때 지금 내 조건 속에서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이 글이 쓰여진 초대교회 때
로마 통치권에서는 로마의 이제 참 재밌는데 로마라는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치가 잘된 사회가 평안했던 시대로 평합니다. 역사가들이 모든 제국은 폭력을 쓰고 그 폭력을 반대한 자들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는데 로마만은 그게 없었대요. 그냥 법이 공평하게 행해지고 그리고 사회가 안정돼 있어서 그래서 망한대요. 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대요. 그래서 녹아버렸대요. 참 놀라운 어느 역사 평에서 본 글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어야 되고 위협이 있어야 사람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안하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못 견딜 일을 없애달라 그러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만드느냐를 물으세요. 내가 뭐가 돼야 되느냐를 물으시고 그리고 모든 참다운 작품은 고통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 하는 사람들이 잘 그러는데 그리다가 찢어버리죠.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집어던져서 깨버리죠. 왜요? 자기 만족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씩 정하셔야 돼요. 내 이제 인생에서 이거 하나는 먼저 한다. 하나씩 하세요. 보복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 저주하지 않는다.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하세요. 이건 부정적인 거라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한다. 웃는다. 반가워한다. 편든다. 어떤 편까지 드냐? 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지. 난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야, 네가 지옥 가면 나도 따라갈게. 그렇게 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따라 지옥까지 오시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 젖히니가 예수님이세요.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조건 속에 있냐? 이 조건을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이 일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작가들은, 예술가들은 다 무엇을 통과해야 되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자기의 한계가 맨 마지막에 오는 자기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안 되겠구나 라는 자폭이래요. 나는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그냥 탄광촌에 가서 고흐가 그랬죠. 탄광 광부 노릇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새로 태어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실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뭘 만드시는가를 모든 창조물들,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시험 걸고 돌아다니는 것까지 왜 허용하는가? 그것까지 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충만하심과 지혜와 결론에 다 기여하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 조건과 현실에 대해서 불평할 거 없다. 한 걸음 내디뎌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멘.